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두 번째 여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272장 중에 너는 너무 큰 일만을 이라고 하는 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가 뭐예요?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너 있는 데서 비추라.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빛을 우리가 있는 데서부터 비추라 그럽니다. 멀리 갈 생각을 하지 말고. 오늘 이 문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부분이 키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주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두 키워드, 성령 하나님과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두 키워드를 연결하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성령과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증인의 삶은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지 그것을 예루살렘부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으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했을까요? 증인의 삶을. 여기 시대소망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신 곳이다. 그곳에서 그분은 고통을 받고 거절과 정죄를 당하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인성의 의복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 계실 때에 하늘이 얼마나 땅에 가까이 이르렀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자들의 사업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야만 하였다. 예수께서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을 제자들은 갈아야만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외국에 나가 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만 계셨습니다. 그분이, 팔레스타인은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8도지만 팔레스타인은 도가 3개입니다. 제일 위가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밑이 유대.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 곳에서 그분의 놀라운 겸비와 사랑과 희생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가장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서 인성을 입으셨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겸비를 나타내셨고, 고통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것도 그 절정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의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 땅, 물론 갈릴리도에서도 했고 사마리아에서도 했지만 가장 많은 그리고 핵심적인 진리의 씨가 뿌려졌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헌신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흥미있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목은 부모의 1라운드를 이어받아 2라운드로. 이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의 땀과 노력, 시행착오가 배어있는 그 일들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대신하는, 그리고 가업이 된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엄마가 사과밭을 하는데 이거 아들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그냥 사과만 파는 게 아니고 이 사과를 짧게 잘라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내어놓는 그런 이야기들. 엄마의 사과에 이야기를 더하다. 그래서 스토리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과수원을 운영하는 아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버지의 꿀에 디자인을 입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양봉업을 하는 사람들의 꿀은 보통 크기 얼마나요? 보통 1리터, 2리터. 왜 어른들은 자꾸 꿀을 그렇게만 팔죠? 잘 모르겠지만은 이 젊은 애들은 뭐예요? 50g, 100g 그렇게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포장도 용기도 예쁘게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아버지가 이 쌀농사를 짓는데 이 쌀을 더 이렇게 조금씩 포장하고 멋지게 만들어서 이 제목이 아버지의 쌀을 브랜딩하다. 제가 이 글들을 쭉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요즘 직장 구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예요?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땀과 흔적이 배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그 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청년들이 과수원을 처음 시작하거나 양봉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쌀농사를 처음으로 짓는다고 한다면 이거 만땅에 헤딩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그 노하우, 실패 그런 것들을 딛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기초가 되어서.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는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땅에 헤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한 분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뚱맞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증인의 삶, 그분이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맨 땅에서 헤딩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마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분의 흔적이 가장 많이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인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대단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마치 도미노가 뭐예요? 핀을 넘어뜨리듯이 파죽지세 팍팍팍 늘어납니다. 초기 교회가 성장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대해서는 약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2장 41절에 되면 약 3,000명의 신자가 더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인터벌이 별거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절에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6장 7절에서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대. 파죽지세처럼 쫙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뿌려놓은 뭐예요? 씨를, 성령의 단비를 받은 그 제자들이 수확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마치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의 문지방에부터 뭐가 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뭐 발목에, 무릎에, 그래서 물이 점점 커져서 큰 강을 이루는 이야기가 에스겔 47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로부터 나와서 마치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상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꿈꿔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 실천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뭐예요? 온 주변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분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지고 보배로운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시죠. 근데 그 일들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 때 조금, 솔로몬 때 조금, 뭐 이럴 때 조금, 그러면서 시들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갈증이 생긴 거죠. 목이 말라 있는 상태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다 퍼져가서 여호와가 이런 분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백성에게는 아주 뭐예요? 행복과 기쁨인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지만 그 도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맞아. 내가 이건 구약에서 꿈꾸던 바야. 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것이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데 계속 있으면요, 그냥 계속 그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엄청난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제자들의 요청이 뭐였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 짓고 뭐해 하나는 누구 거 하나는 누구 거 우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다음 단계를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박해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하나님의 방법이 아이러니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에서의 말씀 사역에는 성공이 따랐으므로 제자들은 온 세상에 나가라는 구주의 사명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곳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었대. 그분의 대표자들이 국외로 흩어져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허락하셨대. 강제로 흩어버린 거죠. 안 가고 있으니까. 김기곤 목사님이 쓴 신약 성경의 이해라는 책에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탄은 잘못 판단하여 불덩어리들을 흩어버린 것이다. 이게 박해를 해가지고 이게 흩어버린 거지. 근데 제가 이거 강감히 읽어보니까 사탄이 흩은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흩은 거예요. 여러분 산에 불 났는데 이렇게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군데군데 불쏘시개가 조금씩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하나가 떨어지면 또 불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게 박해를 허락하고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불덩어리 안고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 생각에는 안 좋지만 그것은 뭔가 다른 시각,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분명히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3월에 부는 바람 있죠. 3월에 이렇게 봄바람 춥잖아요. 꽃샘추위 같기도 하고 3월에 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있을까요?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봄이 촥 와서 이렇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초봄에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많이 흔들어야 뭐예요? 이게 흔들려야지 나무의 영양분이 뭐예요? 뿌리서부터 빨아올려가지고 위에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게 잎이 나고 꽃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뭐예요? 이게 안 올라간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흔들려야지 뭐예요? 이 뿌리가 튼튼하게 밑으로 또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을 내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아주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을 예루살렘에서 좀 열심히 전도하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무상통하면서 니꺼내꺼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제자들한테 는데없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한 번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사탄이 그런 거 한 것 분명히 맞지만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좀 붑니까? 바람이 좀 불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 여러분 그 흔드는 바람 때문에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흔드는 바람 때문에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오는 불시련을 너무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전무하게 집중하기 위해서 7명의 복음 전도자를 세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집사 빌립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집사라는 빌립을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서 찾으면 집사라는 말은 되게 작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원어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을 집사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와이프인의 글에는 집사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 탁월한 7명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습니다. 그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그 내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역사를 쭉 꿰면서 그리스도까지 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죽지 않고 초기 교회에 오래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스데반이 살아있었다면 초기 교회에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교회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기억에서 순교자의 신앙과 지조 그리고 그 연모에 머물러 있었던 영광을 지울 수 없었던 사울의 양심을 일깨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탄보다 더 능력이 크신 분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순교한 스데반을 대신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당신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기별을 멀리 그리고 널리 전하도록 하실 것이었다. 그러니까 스데반도 그 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그 일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뭔가 의심과 궁금증과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울을 회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이 일을 당해야 했고 바로 더 큰 역할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후에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참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맡기지 않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무대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멋들어지게 일을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지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사람 대신 더 능력 있고 탁월한 사람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진리를 찾는 세 탐구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기 8장, 9장, 10장에 나타나는 이 세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다소 사람 사울은 뭐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 유럽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야벳의 자손이에요. 셈, 함, 야벳. 이게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노아의 아들들이 이 전 인류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전조로 뭐예요? 이 사도행전 8장, 9장, 10장에 이 세 사람이 진리를 찾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대한 예조라 그럴까요? 전조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흥미있는 내용이 8장, 9장, 10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광야로 가라 그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고. 여러분 천사가 자기가 하면 되지 왜 자꾸 사람을 시켜요?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천사는 항상 사람을 자꾸 보내요. 맞죠? 그래서 천사가 전하면 빌립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천사가 직접 하면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붙여줍니다. 연결시켜주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는 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날개 달린 하얀색 옷 입은 천사 아닙니다. 그건 누구예요? 영원한 복음을 천사는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 시작할 그 바로 위에 사도행전 13장 앞부 바로 시작할 때 보면 또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지고 또 한 사람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데 또 한 번의 순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쓰시는 종들의 순교와 희생은 복음을 더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확장되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됩니다. 이 선교의 핵심은 성령의 손에 들려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파란색 부분이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초록색 부분은 2차 선교 여행이에요. 그리고 오렌지색, 주황색 부분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부분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장이 되죠. 요약을 해서 도표를 좀 이렇게 그려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AD 45년에서 47년, 약 2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성경에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마가가 처음에 참가를 합니다. 마가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좋은 감동을 받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서지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포기하고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또 거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스스와 흠에, 그죠? 바나바는 이렇게 기골이 좀 장대하고 바울은 말 잘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경배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후폭풍으로 두드려 맞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거의 죽을 때쯤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그를 또 픽업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 약 3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약간 율법이나 어떤 구약의 의식 문제로 이슈가 될 때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던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부분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이고요. 주요 내용은 출발 전에 이 마가와의 동행권으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한바탕 또 싸움하죠, 그죠? 그래서 찢어집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지죠.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면서 중간에서 디모데를 합류를 시키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2차 선교 여행에 바울과 합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2차 선교 여행에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2번이나 성령의 거부를 당합니다. 먼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흑해,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한 번 막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들어와라는 곳에 가니까 저 마케도니아에서 누가 뭐해? 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듣고 가보니까 거기가 이제 빌립보, 유럽 지역 선교의 첫 관문이 되는, 그래서 이 2차 선교 여행은 2번이나 거절당한,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유럽 선교를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합니다. 3차 선교여행은 AD 58년부터 54년부터 58년 5년입니다. 2년, 3년, 5년.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여행은 한 10년 정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있고, 여기서 에베소에서 3년을 가장 길게 머무릅니다. 그 다음에 로마행과 로마 선교인데, AD 이 중간에는 뭐가 있냐면 죽는 줄 알고 아까 사명과 생명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와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칙삭의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거의 죽을 줄 알고 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처럼 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선교여행이 마치고 오면서 죽을 줄 알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기회를 허락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는
5번의 바울의 중요한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예수님 당시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다가 복음이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다가 결국 안 돼서 이제 로마로 가죠. 그 로마로 가는 때가 AD 60년입니다. 60년 겨울에 출발을 해서 61년 봄에 도착하고 거기로부터 한 2년 정도를 로마의 셋집에서 있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셋집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지만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면서 선교지를 돌보고 편지를 보내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2차 선교 여행에 있어서 여기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에베소를 먼저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막습니다, 성령이. 그리고 또 뭐예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북쪽입니다. 러시아, 흑해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들이 엄청난 활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도행전은 누구의 의도와 주관에서 움직여진 것이다? 성령이 움직인 것이다.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조정민 목사가 쓴 왜 성령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을 막는 것이 사탄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혔을 때 먼저 사탄의 방해인지 성령의 도움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방해한 것이면 뚫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이 막은 것이라면 바울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순종은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성령이 주관하시는 선교가 사도행전의 선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27장, 28장.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찾아오는 사람, 그가 갈 때부터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백부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걸 또 잘 설명해 주어서 어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비교적 찾아온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편지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야? 거기에서 헌신적인 일꾼들을 파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집이 등장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셋집입니다. 이 집에서 한 집에서는 성령을 받았고 이 한 집에서는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라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시기해가지고 이때다 우리가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인 걸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한 중요한 내용이죠. 자, 사도행전은 아직 뭐 하지 않았다고요? 끝나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이 아그리파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 네,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 적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야 네가 설교해가지고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으나 기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당신 앞에서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증언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결박된 거 빼고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다 나 같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도행전 109쪽에 많은 사람은 다만 거두어 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어디에 서 있다? 하늘나라 경계선에 서 있다.
우리 차 목사님이 지난 그 요한복음 강의 때 재밌는 표현을 썼잖아요.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미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죠. 하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증거하는 일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증거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성령한테 맡길 수는 없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떠맡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 하는 역할을 하면 돼요. 그게 협력이죠. 출애굽기서 100쪽에 보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다. 야, 내가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대.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간증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예요? 가라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맛있대. 알려주면 됩니다. 그럼 자기가 나중에 시간 나면 갈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너무 좋대요.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알고 나서 내 생애에, 내 가족에게,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이르러 왔네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서는요, 뭐 그거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깊이 만난 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좀 그렇게 전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개혁자 63페이지에 엄청난 말이 있습니다. 전도 사업을 경하게 여기는 자들은 뭐를 경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전도 사업을 경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자, 그럼 적용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예루살렘 살지 않아요. 우리 사도시대 때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한테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뭐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비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모욕과 희생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장 간절하고 기쁘게 예수님 만난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면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게 회사면 회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면 교회에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뜨겁게 예수님 만난 곳, 그것이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내가 예수님 만난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 가장 많은 곳, 이게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장소적인 것은 그렇지만 장소는 아니어도 관계가, 어느 관계가 예루살렘일까, 그런 선교지일까 이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를 더 증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들과의 관계가 나한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선교지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꼭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일단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좀 말하기 쉽잖아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다가 뉴욕에 집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에 전도회를 갔는데 안식일이 되었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그분들을 제가 따로 만났습니다. 좀 만나달라고 그 집사님이 부탁을 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좀 본인 소개도 좀 부탁하고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교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신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이 교회에 오시게 됐냐고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치기공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계속 오래전부터 이번에 이렇게 전도회를 하는데 교회 한번 가보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한 게 아니고 뭔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자기 일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일도 이 치기공이니까 깎아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 일도 시간을 내서 막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 번만 교회를 가보자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오늘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밭이 다 좋았어요. 지금도 그분 가끔 저랑 연락합니다. 그분은 제가 목회를 처음 나갔던 그 한 교회에 아주 신실한 그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후에 알게 되었는데 참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자기 돈으로 밥 사주고 자기 시간 내가지고 왜 그 사람 일도 대신해주고 왜 그래요? 그분한테 내가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뭔가 내 희생이 들어가야 되죠. 내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그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그 직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멀리가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찬미가 했잖아요.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예루살렘에 있는 거. 나의 예루살렘은 어딜까? 생각해 보십시다. 자, 두 번째. 그럼 나의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이거 조금 멀리 가는 겁니다. 그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지경을 조금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장소라고 그러면 내가 살고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또는 그 영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뭐, 국내에 어떤 뭐, 봉사대를 갈 수 있거나, 뭐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 아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사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나와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 뭐 딱 정답은 없고 적응시켜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내 삶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선교 대상이라는 거죠. 이 염희영이라고 하는 개신교의 권사님은 어떻게 신자가 되었는가 하면 전도지 한 장 때문에 신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추자도에 살았는데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추자도에 내려와 살았어요. 이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거기에 교회가 4개가 있었는데 추자도에 거기에서 한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막 뒤따 싸워가지고 그리고 이게 다 교단이 하나여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 뭐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당에 와보니까 어느 이발사 이야기라고 하는 예쁜 전도지가 한 장에 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주워와가지고 읽어본 거예요. 너무 마음을 울렸어요. 그 뒤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전화를 받았죠. 뭐 이런 거를 주고 가시면서 이렇게 얼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보고 전화하면 일단은 뭔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씨 뿌리기 전도하러 간 거예요, 추자도에. 전혀 모르는 곳이잖아요. 전화하는 사람도 아닌 곳에. 근데 그 뿌리 한 장이, 전도지 한 장이 뭐예요? 이 공허한 이 권사님의 마음을 울린 거죠. 한번 좀 오면 좋겠습니다. 4명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나고 그분을 제주중앙교회에 연결시켜줬어요. 남편과 함께 제주중앙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학창시절 휘경동에서 자취를 해서 시조사와 36 서울병원이 낯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하고 전혀 끈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우리가 누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20년 전에 뉴스타트 전도회에도 참석해 보았고 문서 전도인에게 채식 요리 책도 구입했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먼 길을 돌아 제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뭐 때문에 신자가 됐어요? 전도지 한 장.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전도지 한 장? 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보고 마음이 돌아올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나와 알지 못하는 어떤 불특정 다수인의 어떤 그들은 선교 대상에도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내가 만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물론 뭐 성경 바로 막 하기보다는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먹은 것도 좀 갖다 주고 고민도 좀 들어주고 그 좋은 이야기도 카톡이나 뭐 시조, 가정과 건강 이런 것도 보내주면서 뭐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좀 가까워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땅끝. 장소로 한다면 뭐 해외봉사, 뭐 단기 선교, 뭐 괜찮을 것입니다. 관계로 한다면 뭐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굳이 외국이 아니어도 내가 아니면 도움을 받거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살아도. 제 말 이해되시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내가 관심을 갖거나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줄 수도 아무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땅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는 땅끝이에요, 그 사람이. 굳이 해외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2021년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막 안 좋을 때 천명선교사로 지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어요. 이 시국에 왜 천명선교사를 갑니까? 한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권유였대. 하지만 2년 정도 생각만 한 것 같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결심했다. 세상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명선교사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보따리 챙겨 정명선교사 갈 수는 없어요. 해외 선교사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방법이 또 있죠, 그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후원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세상을 품을 수 있으니 은혜입니다. 땅끝까지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으니 인생 후반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목회하면서 해외 선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아끼는 부부가 중동 국가에 선교하러 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왔는데 휴가차 왔는데도 뭐예요? 휴가 시간을 못 보내고 필요한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뭐예요? 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정기적으로 혹은 또 일시불로 그렇게 헌신한 이야기가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땅끝까지 정하는 거기에서 가기까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일까?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일까?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행 스스로 떠나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습형 미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 찾아보고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거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반대가 무엇이며, 반대가 많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반대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생활형 미션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무엇인지 곰곰이 살펴보면서 또 실천하면서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매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두 번째 생활형 미션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좋은 글이나 설교 영상이나 요즘 뭐 링크 걸기 쉽잖아요, 그죠? 시조나 가정과 건강이나 그런 걸 보내보고요.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들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뭐 매달은 아니어도 좀 아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실천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습형 미션, 생활형 미션, 그저 사도행전이 이런 책이다. 증인, 예루살렘으로에서부터 그 다음에 성령, 뭔가가 많이 배웠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인지, 내 땅끝은 어디인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부터 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이 이번 이 사도행전 유행으로부터 함께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이르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주님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진리 따르며 구세주 예수 붙잡고 길 잃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다가서 하나님 품에 나갈 때 안식의 복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큰 사랑을 베푸시고 씨를 뿌려놓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에게까지 복음이 이르러 왔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그 복음을 받았으니 저희의 있는 곳에서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